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08편 말씀을 함께 봅니다. 제 108편 다윗의 찬송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오늘 시편 108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시편 108편은 다윗이 부른 찬송시라고 적혀 있어요.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굉장히 비장한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확고하게 정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는 겁니다. 기분 좋으면 하나님 찬양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을 딱 정하고 나의 기분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니까 비파와 수금을 호명하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부터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새벽기도 나온 여러분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거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떤 찬양 집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앞에서 인도하는 인도자가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는데 한 사람이 자기 뺨을 막 때리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죠. 아니 박수 치지 않는데 저 사람은 왜 자기 뺨을 저렇게 때리고 있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팔이 하나 없는 분이에요. 나도 하나님을 손뼉치며 찬양하고 싶은데 내가 팔이 하나 없으니까 내 뺨을 때려서라도 내가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이분이 자기 뺨을 때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내 마음을 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악기와 내 모든 힘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이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다윗은 새벽부터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할까요? 그 답이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신데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높으신지 하늘보다 높다라고 말하죠. 또한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신데 그 진실하심이 얼마나 넓은지 저 궁창에 이를 지경이다 라고 말합니다. 감히 우리의 수준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아까도 찬송가 304장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불렀는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그 찬양의 가사가 어쩌면 오늘 이 시편 108편에서 영감을 얻고 쓰여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측량할 수가 없기에 나는 새벽부터 눈 뜨자마자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다윗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요.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가 6절 이하의 내용에 담겨 있어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경험했던 왕입니다. 주변의 강대국들과 끊임없는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한시도 긴장을 놓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전쟁에 있어서 승리의 요인을 군사력이나 무기나 전술에 두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이 다윗에게 있어서 승리의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이 많고 강할수록 다윗은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여러분, 오른손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사실 오른손 왼손이 있는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라는 간구를 하는 내용입니다. 7절 말씀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하나님이 그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은 곧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미 그것은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하나면 족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내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만족해 하는 귀하고 복된 새벽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성소에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이후에 여러 민족들의 이름이 나열됩니다. 세겜, 숫꽃, 모압, 에돔, 블레셋. 그리고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 모든 전쟁에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간구가 나와요. 12절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무슨 기도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만 기다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와주는 건 물론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13절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어요. 13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13절에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뭐부터 한다고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대요. 그 말은 기도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이후에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죠. 용감히 행하리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할래요가 아니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용감히 행하는 겁니다. 기도와 행함은 한 세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넌 이후에 가장 먼저 만난 어려움이 적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이 벌어져요. 그때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여호수아는 뭐 하느냐? 백성들과 함께 미디안과 전쟁하러 나갑니다. 산 위에서는 기도하고 산 아래에서는 전쟁을 했어요.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팔이 아파서 손이 내려오면 누가 이겨요? 미디안이 이기는 거예요. 산 위에서 보니까 신기한 광경이 펼쳐지는 겁니다. 손을 들면 우리 편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적이 이겨요. 그걸 아론과 훌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두 사람이 양옆에서 붙들어 줍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았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냐 하면 지금 본문의 이야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용감히 행하는 것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만 하고 있어서도 안 되고 싸움만 하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와 싸움은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느냐? 기도를 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멈추거나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다 안 된다고 기도의 손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전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1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 인생 앞에 수많은 전쟁들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전쟁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 할 일은 뭐냐 하면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와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나의 모든 진심이 담긴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루를 살아가는 첫 시간부터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사람의 도움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다른 카드 내게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기도의 힘을 얻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하루 행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 오늘 이 하루의 삶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날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를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